시편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사랑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당신의 뜻대로 사는 힘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를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온전한 성화를 위해 주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영혼의 자세를 취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승아,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괜히 찔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더라면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텐데 말이야. 저는 그때 겉으로는 그 친구를 위로했지만 속으론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저렇게 배부른 소리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가 믿음이 있고 그 친구가 믿음이 없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난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초래한 일이던 그렇지 않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닥쳐온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환난과 시련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등지고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고난의 큰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큰 싸움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때의 수신자들처럼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촉구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싸움이 정말 큰 싸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큰 고난을 이겨낼 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길어지면서 하나 둘씩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고난의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가 결국 고난뿐인 건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놓으시기만 하시는 것인지, 오늘 본문 저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시는 분이시며 그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대답합니다. 저자는 이 글의 독자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긴 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생명을 내걸고 죽기까지 투쟁하라는 말입니다. 박해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일어나라고 책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르고 달래서 다시 예수의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안 그래도 믿음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 호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이미 예수를 깊이 알고 고난을 동참한 적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의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부모들은 어린 자식이 넘어져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달려가 안아줍니다. 어디가 다쳤나 살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줍니다. 걸음이 서툰 아이들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에 이해하고 품어줍니다.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식이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달려가 안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스로 일어나 걸을 것을 기대합니다. 일어나지 않겠다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식을 보면 너는 일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 일어나 걸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때론 이것이 먹혀들지 않을 때는 훈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충분히 자식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한 적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자란 공동체에서 퇴출당하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 어떠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을 따르며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안에 속한 이들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도 스스로 일어나 의의 길을 걷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비춰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긴 연단을 거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다른 이방 민족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줄 것 같은 이방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경험을 당연시했고 끝내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것이라고 약속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2장은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한 장소인 시온에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구원의 횃불이 환히 비추도록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당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할 때에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이라면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고난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 살 힘이 없어 낙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힘을 냅시다.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자신의 백성을 다시 세워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우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다시는 우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시도록 찾아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내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시는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험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믿으시기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십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닮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혼자라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기에 당신의 자녀답게 여기시기에 고난으로 이끄시고 연단하시는 줄 배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한 거룩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